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번 주 성서 일과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돌아가는 것이라면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것이 회개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났을 때 바울은 바로 이것을 화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 서로가 화해하는 것이야말로 돌이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덕주 교수가 쓴 눈물의 성 강화 이야기를 보면 초창기 기독교인들의 헌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김초시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화의 양반 출신으로 한때는 기독교를 배척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스스로 기독교에 입문하게 됐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화목의 사람이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가 심각하게 읽었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김초 씨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실제로 자신에게 빚진 사람이 많이 있으니 이들의 빚을 탕감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빈 문서를 이들이 보는 앞에서 다 태웠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나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의 반응에 관해서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도대체 예수의 사랑이 어떤 것이길래 저런 사람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노비도 다 풀어주고 후에 강화의 작은 섬들을 돌면서 전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바로 이 김초 씨와 같은 변화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정체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제2의 제3의 김초 씨와 같이 회개에서 은혜 받은 기독교인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던 그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특히 이 그림에 대해 영적으로 깊숙이 해석한 분은 성공의 신부님이신 헨리 나우웰입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웰은 러시아의 그 생페테르부르크, 제가 러시아 말이 좀 서툽니다. 생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렘브란트의 작품 탕자의 귀환을 미술관 직원의 협조로 하루 종일 감상하면서 묵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크기는 가로는 1.8m, 세로는 2.4m인 대작입니다. 이 작품을 하루 종일 감상한 다음에 영어로는 The Return of Prodigal Son, The Homecoming Story, 탕자의 귀향 이야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작품에서 다른 이들은 그렇게 어둡게 나오지만 세 명의 사람이 밝게 나오고 있죠. 아버지와 작은 아들 그리고 서 있는 큰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세 남자 이야기 저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작은 아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다시 찾은 기쁨과 화해의 축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잃었던 동전과 양을 되찾는 이야기와 오늘 본문 탕자의 귀환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전에 발이 달려서 사라지지 않고 양이 아기가 있어서 무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에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리고 스스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당시 유대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겠다고 하면 다른 아들이나 딸들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형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나누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형에게 말씀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나는 재판장이 아니고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야곱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몰래 장자가 되려고 합니다. 장자가 되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둘째 아들은 두 가지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셨는데도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던 것이고, 둘째는 형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형으로부터 재산을 분할받아야 하는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재산을 달라고 했던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던 것이었고, 형이 있는데도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던 것은 역시 형도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무시하고 형의 권리도 무시했던 둘째 아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은 먼 지방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자신의 포부와 생각을 펼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둘째 아들을 움직였던 동료는 뭐뭇 한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먼 나라에 간다면, 내가 거기서 사업을 해서 성공한다면, 내가 거기서 집을 산다면, 거기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다면, 그곳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이런 수많은 한다면에 중독에 빠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말하면 이런 한다면에 중독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잘생기고 예쁘다면, 똑똑하다면, 돈이 많다면, 인류대학을 나왔다면, 좋은 직장에 다닌다면, 멋진 친구들과 사귄다면, 일 잘하고 상품을 많이 팔고 물건을 많이 산다면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 이 수많은 한다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작은 아들은 돈을 씁니다. 그러다가 곧 빈털터리가 되고 말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한정된 돈으로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 쓰게 되자 그는 돼지 우리를 치우는 비참한 신세가 됐다고 했습니다. 돼지란 레위기에서 불결한 동물로 알려져 있어서 먹지도 않는 동물입니다. 16절에 돼지 먹는 쥐염열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쥐염열매가 돼지를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이런 뜻이죠. 돼지의 음식을 먹을 때 아무도 그를 돌보아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냉혹한 약육강식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의 법칙은 이렇게 살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비참한 삶 속에서 17절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한다면에 빠져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여전히 한다면에 빠져 있다면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 생각을 포기했을 때 그는 마침내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한다면이 작용합니다. 내가 더 기도한다면, 내가 더 헌금한다면, 내가 더 봉사한다면, 내가 더 금욕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아멘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 한다면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 한다면을 영원히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다면은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하는 마귀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두고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조건을 내세울 것 같습니까? 만일 그 조건이 충족된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아들의 신이 한쪽이 벗겨져 있습니다. 급히 달려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머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빡빡 깎여 있습니다. 죄수의 머리 모양 아닙니까? 둘째 아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허리에 차고 있는 칼뿐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징표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주몽의 아들 유리와 만났을 때 그 징표가 반토막 난 칼이었습니다. 주몽은 칼의 윗부분을 가지고 있고 유리는 밑에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둘을 맞춰보니까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머리가 빡빡 깎여 누군지 모르게 변한 사람, 누추한 옷을 입고 있지만 오직 아버지만을 찾아 신이 벗겨지도록 뛰어간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이었습니다. 허리에 찬 단검이 아버지와 아들을 이어주듯이 그는 완전한 죄인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무효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림의 오른편에 있는 것을 제가 따로 띄어서 붙여놨습니다. 형의 모습이죠. 그런데 얼굴을 보면 영 못마땅한 표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큰아들의 감정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렘블란트는 이 아들을 아버지와 대단히 유사하게 그려놨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큰아들은 턱수염을 길렀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큰아들은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공통점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큰아들은 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모범생이었습니다. 큰아들의 몸은 아버지와 같이 있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영 달랐습니다. 성경에서 그 큰아들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열심히 섬긴 사람은 오히려 대접이 없고 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영 못마땅합니다. 큰아들의 감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헨리 나우에는 크리스찬이 된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그에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분노가 치솟아 올라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속으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감히 누구한테 기도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여태까지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내키는 대로 살아온 주제에 난 모태신앙이란 말이야.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둘째 아들은 아예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살았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아버지와 비슷한 외형에 비슷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작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먼 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큰아들의 모습은 마치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신앙인들과 같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보상이 없다고 불만입니다. 적절한 교육가 없다,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때로 삐지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가르치려고 하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이 뭐뭇 한다면이 아버지에게 가는 길을 막고 있었다면 큰아들은 질투와 보상이 없는 삶에 대한 불만이 아버지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열심히 노력했어. 오랫동안 최선을 다했고 일도 많이 했어. 하지만 아무 대가도 받지 못했어. 남들은 다 쉽게 얻는데 나는 뭐야? 어째서 아무도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 않는 거지? 초대하거나 함께 어울리려 하지도 않고 왜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 거야? 대충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신경들을 쓰면서 큰아들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빠진 적이 없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보상을 원합니다. 성실히 하니 주변으로부터 칭찬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없으니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안아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손에 있는 반지까지 뺏어 주시는데 도대체 나는 뭔가? 그런데 큰아들의 불평을 잘 알고 있었던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해. 큰아들에게는 예라고 친근하게 말씀하시죠. 이 예라는 말은 테크노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대단히 친근한 애정의 표시입니다. 큰아들이 불만이 섞여 대들어도 아버지는 이에 대해 전혀 꾸지람을 주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니라.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도 큰아들과 똑같이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꼭 푸른 초장이어야 하고 쉴만한 물가여야 하겠습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여도 그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면 어찌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던 원수의 눈앞이건 바로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푸른 초장이 있고 비단이 깔린 길이 있고 보석이 박힌 문이 있으니까 천국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그곳이 천국인 것이죠. 아버지 집에 같이 있는데 왜 우리는 보상을 바라야 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눈을 밖으로 돌리고 나와 남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육적으로 무엇을 소유해야 만족하는 에리 프롬이 말한 소유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내가 아니까 세상 무엇을 주어도 이 기쁨과 바꿀 수 없다. 바로 이 체험과 고백이 아버지 집에 같이 사는 성도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중세 기독교 사상의 비조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캐톨릭에서 성인입니다. 캐톨릭에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켜야 하지만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는 그가 성인이 된 이유는 신학대전이라는 대저서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가 성인으로 추대된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5권짜리 신학대전은 어마어마한 분량이지만 사실은 미완성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신학대전을 완성할 때쯤 글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체험한 것에 비해서 15권짜리 신학대전은 그저 지푸라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절필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토마스 아퀴나스를 보고 또한 십자가의 주님께서는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묻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님 당신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죠. 주님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둘째 아들이 있지만 또한 우리 안에는 큰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한가면이라고 하면서 무한대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언제나 공허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둘째 아들이 용서받는 것을 질투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려는 큰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의 중심인 아버지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아버지의 얼굴인데 얼핏 보기에도 눈에 초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눈이 먼 분과 같죠. 눈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경 보면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봤다. 둘째 아들을 봤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길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눈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는 매일 나가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의 눈은 환하게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 다음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이 달라 보이죠. 왼쪽 손은 여성의 손이고 오른쪽 손은 남성의 손입니다. 아버지임과 동시에 어머니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임과 동시에 어머니라는 그런 사실이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까지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을 낳고 이들을 젖 먹는 어머니와 같이 돌보신다는 것, 바로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둘째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잊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손바닥에 새겼고 그들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세 영국의 신비가 노리치의 줄리아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임과 동시에 어머니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명의 근원이시니 당신께서는 우리 아버지임과 동시에 어머니이다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죠. All shall be well. All shall be well. All manner of things shall be well. 괜찮아, 괜찮아. 어떤 일이든 다 괜찮아.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줄리안이 체험했던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다 괜찮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는 분, 어머니와 같이 자식이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잘못을 해도 다 괜찮다. 나는 항상 너의 편이다. 이 말씀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레므란트는 어머니의 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또한 그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한가면이라는 생각 속에 삶을 망쳤고 큰아들은 질투와 보상만 바라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들들의 이런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으로 감사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자리는 아버지가 큰아들을 가르치면서 서서 했던 말씀이 아니라 둘째 아들과 큰아들과 함께한 잔치상에서 서로 화해하면서 기뻐할 때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잃은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찾을 때, 화해할 때,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바로 용서하는 그 마음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 바로 그때가 함께 즐거워하는 천국의 시간이고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시간, 곧 카이로스가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그림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봤던 전체 그림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림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표현한 이 그림은 화해와 용서 그리고 하나됨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때로 작은 아들이 되기도 하고 때로 큰 아들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왔고 때로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 보상을 바라고 나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돌아온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질투하는 우리의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서는 회개하라고 하셨고 오늘은 회개한 자를 환대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둘째 아들과 질투하는 큰 아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그냥 오늘의 이야기를 끝내고 계신 걸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중 이런 말씀을 덧붙이실 때가 종종 있죠. 너희들도 가서 이같이 하라.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들도 가서 이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의 손과 발도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리고 두 아들과 아버지를 한 폭의 캔버스에 그려넣은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마치 너희들도 가서 그가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작은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온 사람일 뿐이지만 아니면 큰아들과 같이 질투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언젠가는 사랑으로 두 아들을 품는 그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도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이들을 품어주고 다시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용서하고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자라나서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될 때 이 땅에서 천국의 잔치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때로 둘째 아들과 같이 때로 큰 아들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두 아들을 품는 아버지와 같이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바라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앙이 자라나서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의 믿음이 더더욱 커져서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로하시고 품으시면서 큰아들의 질투도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와 천국의 장치를 여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성품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면서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는 그 천국의 법칙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품어주시옵시고 또한 그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앞으로도 이곳에 모일